사람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고 해도 살다 보면 깨지기가, 그 약속들이 깨지기가 참 부지기수죠.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던 약속, 끝까지 지키셨습니까? 평생 존경하며 살겠다던 그 약속은 혹시 지금도 지키고 계신지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다 보면 거기에 너무나 많이 영향을 받고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약속을 할 때는 죽어도 약속 지킬 것이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 약속 지킬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약속을 해도 막상 때가 되면 그 확신이 눈 녹듯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게 그게 인간이죠.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던 예수님은 그래서 그냥 네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아라. 뭐 약속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실하지 않았어서가 아닙니다. 약속할 그 순간에는 굉장히 진실했겠지만 인간이니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도, 특히 베드로도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장 29절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가 정말로 약속을 하죠. 14장 29절 말씀 띄워주시면, 그 베드로가 정말로 비장하게 진심으로 약속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정말로 약속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분명히 비장한 마음으로, 진심된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죽음까지 쫓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각오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1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그렇게 행위로 옮겼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의 모든 삶을 다 내팽개쳐 두고 정리해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이유가 없죠. 그러니 자신감 있게 정말 죽을 각오를 가지고 말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는 그는 그렇게까지 강하지 못했습니다. 막상 성전 병사들이 들이닥치니까 모두가, 베드로를 포함한 모두가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이게 현실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이고 더 위에 있을 때가 많지는 않은지요. 입으로는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저는 무조건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남들이 다 세상 따라 산다고 할지라도 나만은, 적어도 저만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서원까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문제들이 폭풍우처럼 밀려오고 그것들이 나를 짓누를 때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무서운 폭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니까? 세상 모두가 세상의 방식으로, 돈으로, 힘으로 문제들 해결하라고 그렇게 외칠 때, 그럴 때에도 예수님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서원하고 다짐했던 그 마음들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몰려오는 현실, 그 어두움에만 침착돼서 그것만 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 51절을 보면은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호디물만 두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 의리가 있는 청년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청년만 남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 호디물만 두른 청년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이 복음서를 쓴 마가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 학각이 하나 있고요. 자신이 이랬는데 그 자기 이름 쓰면서 쓰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청년이다라고 썼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복음서를 쓸 수 있는 그 소스들을 줬던 마가에게 줬던 베드로였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서가 베드로의 자전적 이야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런 모든 후회들과 왜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까라는 이 질문 화두를 가지고 쓴 그런 복음서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호디불 두른 청년을 베드로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누가 되었던지 간에 호디불 하나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던 이 청년,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같았지만 잡히니까 도망갔죠. 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52절 말씀 보니까 이 청년도 결국엔 도망갑니다.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그의 왜인지 모르지만 벌거벗고 있던 그의 몸을 가려주고 있던 호디불,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신도나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그냥 린넨이죠, 린넨. 아마로 만든 천, 그거를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가만히서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고 외친다고 해도, 정말로 그것이 진심이었다고 해도 막상 고난이 닥쳤을 때에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쫓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이 청년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벗은 몸, 즉 벗은 몸 무슨 의미할까요? 우리의 이 모든 부끄러움, 수치들, 그것들을 가려주는 이 얇은 린넨, 호디불, 그거 하나도 벗기움을 당하고 맨몸으로 보여지는 그런 수치로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도망치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친 자리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 호디불,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 호디불은 보여줄 것입니다. 수치의 상징으로서 그 호디불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 우리의 그 예수님을 향한 약속들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거할 수 없는 어두움이 눈앞에 물려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그분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참 신기한 것이 나옵니다. 15장 46절 말씀 보면은요, 15장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분에 놓음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안치시키는데, 그때 예수님을 쌓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기서는 세마포로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로 신도나, 흔히 말하는 린넨, 즉 아마로 만든 천입니다. 알몸으로 도망치던 그 청년이 들고 있던 호디불하고 같은 단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예요. 그 청년은 그 리넨으로 만든 그 천, 호디불, 세마포라고 말해도 되고요. 그것을 벗어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이 린넨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호디불을, 그 세마포를 자신의 몸에 죽음에서 두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마저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한 약속조차도, 우리의 입으로 말한 그 말들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 세상에 어둠이 밀려올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가끔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 그렇게 약한 존재들이라는 걸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예수님 몸으로 감싸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를 세상에 더 보여주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옷을 다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 그 고난의 종, 그 예수님 붙들고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분입니다. 참 좋은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너 왜 이렇게 안 하니? 너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너 왜 이렇게 못 사니? 너 왜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지 않니? 라고 다그치면서 그냥 맨날 바라기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세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성도님들 그 예수님 붙들고 희망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최대한 가능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